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대강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또 비전을 보여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게 토요일 날 이렇게 주요 기관장들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 중직들이 이런 세미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신선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뜻이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사실 토요일 날 저희 교회는 또 이제 주말 사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토요일 날 막 교회가 뭐 온 동네 바글바글 해요. 그래서 사역이 많은데 대강교회에 와서는 꼭 제가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게 되었고요. 너무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도 한번 서로 보면서 주님의 축복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목동에 있는 성문교회를 부임하고 지금 이제 8년 차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가 안식년이었고 1월부터 7월까지 좀 외국에 나갔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60년 작년에 60년 된 교회가 전통 교회고요. 그 교회 뭐 20년, 30년 다녔다 그러면 아직 어린애 취급받는 그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뭐 40년, 50년 그렇게 교회를 섬긴 분들이 많은 뭐 5, 60대, 70대 분들이 거의 한 70%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부임했을 때 한 작년 성도 한 1,000명 정도 출석했는데 지금 현재 한 2배, 한 2,000명 정도 넘게 지금 교인들이 출석하고 있고 뭐 또 소개하자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이 3040 세대들이 저희 교회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우리 지용근 대표님 저랑 뭐 가깝기도 하고 또 이런 강연에서 자주 만나기도 하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사실 진짜 그대로 거의예요. 뭐 그걸 제가 들어서 했던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고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데이터화 해보면 사실 지용근 대표님이 한 강점들 저희 교회는 그 노인 세대 즉 어르신 세대 포에버 그룹이 굉장히 강화돼 있고요. 오늘 3040만 사실은 원래는 생각해가지고 아까 내 말씀 주셨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3040만 강조된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시작하면서 어르신들을 포에버라 그래가지고 포에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어르신들 70대 이상이거든요. 거기에를 구분해서 완전히 독립 교구를 만들어 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70이 넘으면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은퇴하잖아요. 은퇴하실 분들한테 소그룹 포에버에서 소그룹 리더로 헌신하겠다 그러면 제가 은퇴를 5년 연장시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은퇴를 안 하시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포에버 그래서 포에버만 해도 소그룹 공동체가 한 30개 이상 모이고요. 그다음에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외부에 좋은 강사들 모셔서 프로그램도 하고 심지어는 작년에는 그 미얀마 같은 데 같이 선교 나가 가지고요. 성경 번역하고 그 번역한 걸 성서 공회와 함께 나눠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지금 활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는 저희가 매년 성탄절에는 그 만원의 행복이라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만원 그 뭐 티켓팅을 해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포에버에 계신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특별한 그 발표회를 준비해요. 그래서 뭐 찬양, 워십, 뭐 라인 댄스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어르신들이 이제 하반기 동안 준비해서 12월 달 한 둘째 주 정도 그 발표를 하고 그 자녀들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와서 티켓을 10,000원씩 내야 돼요. 10,000원 내고 와서 하고 그 모여진 것들을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100% 이렇게 쓰이는 그런 프로그램도 어르신들이 준비해서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어르신 사역을 굉장히 강조점으로 또 가지면서 사실 저는 동시에 3040 세대를 좀 이렇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3040 세대 니즈 파악이 제일 중요한데 아까 뭐 지용근 대표님이 많이 말씀하셔서 거의 그와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 시작한 때도 전 40대 이제 담임 목사를 시작했으니까 또 저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또 3학년 밑에는 쌍둥이인데 딸만 셋이에요. 그래서 딸 셋 아빠고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3040과도 좀 소통이 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아까 보니까 코로나가 지나면서 부흥한 교회가 15% 된다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그 목회자가
그 시무 연한이 짧을수록 부흥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뭐 저도 그에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뭐 젊은 목회를 해왔고 또 군에서도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렸기 때문에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상호 합리적인 소통. 젊은 세대는 소통이 중요해요. 그죠? 의견 나누고. 근데 교회 문화는 어때요? 명령하고 지시하고 묻지 마. 시키는 대로 해. 순종해.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참 좋은 단어를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답답해하죠. 근데 이유가 되고요. 납득이 되면 3040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이 과제인데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문화적인 향유 또 행복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아까 뭐 가족 중심이라고도 했는데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체험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면 그걸 그 인스타그램 같은 데도 올려야 직성이 풀리고, 그죠? 어디 가면 꼭 사진부터 찍어요. 먹기 전에 건들면 안 되죠? 사진 일단 찍어야지. 그 건들면 그거 아재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밀려나죠. 그래서 뭐든지 참여하고 나눔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많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 중심 트렌드 이게 아주 중요하죠. 가정 중심이에요. 그리고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가정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는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구조예요. 전통 교회는. 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남전도회가 13개인가 있고 뭐 여전도회가 16개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여전도회가 막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전도회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라 그래서 모이는데 전도회 모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젊은 사람들도 별로 없기도 없었지만 전도회 모임하려면 남전도 여전도회 같은 날 모이잖아요. 그러면 애기는 누가 와? 그래서 아니, 당신이 그럼 애기 맡아. 그럼 나 여전도회 갈게. 아니야. 그럼 내가 애기 맡을 테니까 당신 남전도회 가. 그래서 그럼 우리 가지 말자. 그래서 전도회 모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전과는 좀 달라. 예전에 어르신들은 애들 3명, 4명 들쳐 업고도 막 다 가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때는 라떼 이러면 안 되죠. 우리 땐 그랬으니까 너희 왜 그게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양가가 다 들러붙어가지고 한 명 키우기도 버겁잖아요. 이 세대가 그런 세대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할 줄 아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가정 중심으로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 갈까에 에너지를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치 중심적이에요. 공동체에 기여하는 거, 속하는 거, 뭔가 내가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될 때 이 3040 세대는 마음을 열고 움직여요. 예를 들면 뭐 저희 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3040 세대가 뭐 아까 보니까 뭐 헌금 안 한다 그러시는데 사실 3040 세대는 거의 맞벌이를 하죠. 3040 세대가 돈 쓸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 쓸 일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아꼈어요. 뭐 먹는 거 하나도 옷 사는 거 하나도 다 아껴서 그걸 모아서 부를 축적한 건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껴서 하기보다는 아까 향유, 경험, 체험을 좋아하기 때문에 누가 어디 뭐 전시회 갔다 왔다. 갔다 와야 돼 나도. 왜? 우리 애들도 가서 보여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가치에는 돈을 써요. 가치 있는 일에는 아끼지 않아요. 뭐 요즘에 뭐 캠핑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 캠핑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중요한 가치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돈을 쓰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도 젊은 부부들이 1000명 이상 있는데 그 부부들이 교회 헌금 안 하냐? 헌금 많이 해요. 어르신들보다 헌금 더 많이 해요. 왜? 이 예물이 어떻게 쓰이는지 가치만 제대로 방향만 잡아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젊은 부부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 중에도 교회에 물론 헌금을 하죠. 11조랑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만 따로 선교 단체를 돕거나 아니면 NGO 단체 돕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뭐냐면 가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돈은 가치로 흐르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가 가치를 주기 시작하면 젊은 사람들은 그 가치에 모이게 돼 있고 몰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4가지의 중요한 특징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합리적이고 상호 소통이 돼야 됩니다. 꽉 막혀 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 그러면 이 교회에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모임을 우리 젊은 우리 오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 이렇게 건의하셔서 당에서 받아들이고 했다는 게 저는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통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그렇죠? 그다음에 3번째로는 가정 중심인가?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가치 중심적인가. 이 네 가지가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교회를 분석해 볼게요. 기성교회가 가진 문제가 뭐예요? 3040 세대가 왜 교회를 안 옵니까? 안 나가 교인 중에 대다수가 지금 3040 세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16% 정도 된다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 인구가 한 770만 정도로 봅니다. 1000만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요. 770만인데 그중에 현재 교회 출석하는 인원이 550만. 그러니까 옛날 1000만 명 시대로 치면 교회 출석하는 인구는 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중에 그래도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기독교입니다라고 표시하는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가나안 교인인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 교인이거나 그냥 교회는 안 다니지만 유튜브에 설교들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설교 듣고 나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유지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해야 되는데 떠나가게 하는 그 요인이 아까 네 가지 중에 다 들어있어요. 기성교회 가진 문제가 뭐냐면요. 첫 번째, 위계 질서, 규율, 순종. 순종이 좋은 단어이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무조건.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아무따잖아요. 아무따. 아무것도 묻지지 말고 따지지도 말아라. 젊은 세대는 소통을 필요로 하는데 교회가 잘 소통 안 하려고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젊은 세대와 뭐 60대 장로님들하고는 뭐 갭이 워낙 크기도 하고 또 장로님들이나 또 어르신들이 볼 때 그거 별로 지내보면 다 되는 일인데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 떠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그룹도 마찬가지인데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보통 그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구조 가운데 이 젊은 그룹과 어르신 그룹을 같이 섞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100% 만약에 믿음이 많이 성장해서 뭐 배움이 있고 좋은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성장한 이후의 일이고 초신자들이 예를 들면 내가 30대예요. 이제 막 교회 왔는데 모임을 했는데 거기에 시어머니 뻘 되는 권사님이 딱 계시단 말이죠.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거를 어르신들이 섭섭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어머니 다 겪어보셨잖아요. 시어머니 쉽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는데 교회가 그렇게 룰을 잡아놓으면 나가기 힘들어지는데 믿음이 좋다면 극복하겠지만 뭐 이제 생짜배기 초신자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어야 되는데 교회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새가족들도 처음 오면 새가족들을 기성교구에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성교인들은 기성교인들끼리 이미 어느 정도 서로 잘 알아요. 친해요. 그래서 아무리 친절하게 해줘도 벽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새가족의 모임을 가져서 영적으로 훈련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기성에 편입하거나 혹은 새로 그룹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기성에 있는 분들이 그 그룹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더 하죠. 사실 50대, 60대도 교회 처음 오잖아요. 그럼 벽을 느끼거든요. 왜? 교회가 너무 나는 잘 모르는데 이분들은 얘기하는 게 서로 막 통해요. 그래 막 서로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오겠어요? 이거는 3040 세대뿐만 아니라 교회 기성교회 전반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통교회는 지식 위주의 신앙생활 그리고 전통적 신앙 방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공부, 말씀 공부 이런 게 기성교회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 저희도 마찬가지죠. 성경대 이게 다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지만 이것과 더불어 참여할 수 있는 체험적 신앙을 줄 수 있는 과제가 나눠져 있는데 그것들이 잘 안 돼요. 3040 세대는 스스로 만져보고 겪어보고 체험해보고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기성교회는 앉혀서 교육만 시켜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뭐 교리교육도 필요하고 성경교육도 필요한데 실제적으로는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회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성교회가 그렇게 하면 마치 무슨 교회가 세속화된 것이냐 뭐 이렇게 막 몰고 가거든요. 뭐 교회가 노는 데냐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복음으로 깊게 들어와서 헌신하기까지는 그 단계가 필요해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막 헌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주는 거거든요. 그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기성교회는 신앙생활을 내가 이미 오래 했기 때문에 믿음이 내가 좋고
헌신되어 있는 상태의 상황을만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이 젊은 세대나 초신자들에 대한 마음을 갖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힘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남성과 여성이 분리된 공동체 조직을 깨야 됩니다. 이건 당회가 좀 담임 목사님과 의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 젊은 세대가 왔어요. 애를 같이 양육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오니까 소그룹도 남자는 남자끼리 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역, 기존의 구역이라고 하나요? 구역, 뭐 목장 뭐 다 좋죠. 여자는 여자끼리 가라 그래요. 사실은 이거는 전통적인 교회의 그 구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젊은 분들은 아이 양육과 부모,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집안일을 하고 같이 돌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해가겠어요? 그래서 가정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공동체 조직이 없으면 그 교회로 젊은 사람들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040 세대들이 이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 교회 예를 하나 들게요. 저희 교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남전도회가 막 뭐 13개, 여전도회가 16개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모임이 전혀 안 돼. 그래서 제가 젊은 부부들 처음에는 제가 신혼부부 결혼 7년 차까지만 먼저 모았어요. 모으니까 좀 가정이 몇 가정 그때 한 50가정 정도 됐나? 처음 시작할 때 일단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다 불러 모으니까 한 50가정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부터 시작하고 그 사람들 모임을 점차적으로 이제 포커싱을 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회를 하이브리드로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젊은 부부들 그 모임을 제가 시작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자세하게 할 건데 한 단계씩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모임할 때부터 매주 모이면 지쳐서 떨어져요. 그래서 첫 해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대그룹으로 모이고 소그룹 그 안에서 하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이렇게 방학 빼고 전반기 4번, 하반기 4번 그렇게 하고 그 이듬해에는 그 그룹들로 초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해가지고 거기 프로그램이 발달되니까 그 다음에 소그룹을 한 번 더 자체로 모이게 하고 지금은 이제 매주 모이죠. 그렇게 해서 3년이 지나면서 아예 교구를 독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개 교구였던 그 교구가 지금은 크게 2개의 교구인데 여기엔 전부 3040만 독립교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따로 더 지원을 해요. 물론 그분들이 더 자기도 회비 내고 활동하는데 더 많은 돈을 내지만 그러나 교회에 관심을 주느라고 애정을 좀 갖죠. 그렇게 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부 가정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는 게 교회의 우리 당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해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어르신들이 젊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젊은 사람만 좋아한다 그러니까 삐지잖아요. 저는 어르신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제가 와서 어르신들 저희도 그 70대 이상 어르신들도 저희도 뭐 한 300~400명 되는데 제가 뭐 일일이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신방을 못하지만 그 제가 영상도 중요한데 그 영상으로 이렇게 생일 축하 때마다 그 영상을 제가 찍어요. 그래가지고 그 담당 교육자들이 생신 때 찾아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한 생신 선물을 전달하면서 담임 목사 인사를 탁 들어줘요. 그 감동을 해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한 번은 코로나가 막 심하게 와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게 했던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서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자녀가 부모 뭐 집에도 못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제가 그 좀 예산을 많이 드리자 해가지고 그 한우 국거리 소고기하고 미역 딱 해가지고 패키지 해가지고 생신 때 한우 미역국 끓여 드시라고 그걸 제가 선물로 보내드렸죠.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에 대해서 관심을 터칭을 해요.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젊은 세대들도 젊은 세대들이 할 수 있는 터칭을 하는데 그게 이 세대가 좀 나눠져야만 돼요. 그래서 기존의 교회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뭐 지역별로 교구가 쭉 있는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100%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그룹을 완전히 독립을 해내야 돼요. 독립을 해내서 그 그룹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두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끼리 개토가 되는 거 아니냐, 나이 든 사람하고 완전히 세대가 분리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분리된 공동체 조직을 해결하는 게 교회의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외형적 형식 틀. 기성교회는 외형적 형식을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예전 또 규율,
규칙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젊은 세대는 가치 중심적이에요.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외형적인 틀보다는 가치 중심적으로 교회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눔, 실천, 또 아까 우리 지용근 대표도 말했지만 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가 되게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교회 내부로만 에너지가 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외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중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치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좋아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오면서부터 그 주요 절기 때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보통 보면 다 우리끼리 잔치하잖아요. 부활절이니까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떡해 먹고 성탄절이니까 우리끼리 잔치하고 그런데 저는 그때 항상 이웃을 돕는 것들을 항상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많은 참여들이 이번에는 그래서 포에버 어르신들이 우리가 하겠다고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너무너무 좋죠. 그게 어르신들도 꿈을 갖고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교회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가치가 생기면 돼요. 그래서 선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뭐 이번에 세대 통합으로 해서 선교지 가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아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것도 굉장히 불이 많이 붙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가치를 주는 교회가 되면 이 네 가지가 제일 취약한 기성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과제다. 저희 교회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먼저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소통과 공감이라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네,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토토원으로 그 결혼 7년 차까지의 젊은 부부들만으로 시작했어요. 사실 그때 초창기의 모임 때의 사진인데 지금은 뭐 인원이 더 많아져서 이렇게 원탁으로 모여서 지금 보시면 부부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젊은 부부들은 윗대 어르신들과 소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부모님과도 대화가 잘 안 되고 뭘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더 안 되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왔는데 어르신들하고 소통이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겨우 주일날 예배나 드릴 수 있을까?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30, 40 세대를 따로 묶었죠.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첫 모임을 시작하고 처음엔 너무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 그 이듬해는 한 달에 한 번은 기종적으로 정해졌어요. 이거는 대그룹으로 모이고 그다음에 소그룹으로 또 모입니다. 그래서 좋은 강사를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을 갖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 연령대로 소그룹과 공동체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미취학, 그다음에 취학,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지금은 이제 제가 8년이 지나니까 청소년까지 생겨서 그룹이 3개가 아주 큰 그룹이 돼서 홀리 패밀리 그룹으로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 어린 자녀들, 미취학 있는 자녀들부터 시작했어요. 크게 안 했거든요. 근데 그 그룹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커서 그다음 중간 그룹으로 올라오고 지금은 이제 제일 위에 그룹까지 올려서 다 모이면 뭐 한 1,000명 정도 넘는 그룹들이 지금은 소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그룹대로 모여놓고 전문 강사를 모셨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는 어르신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일반적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영적인 게 다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30, 40 세대에게 필요한 강연을 마련해서 강사를 초청했어요. 뭐 부부간의 대화법이라든지 자녀 양육의 부모의 역할이라든지 가정 내 갈등 해결법이라든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법이라든지 이런 좋은 그 저자들 혹은 강연자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주제를 가지고 전체 대그룹으로 하게 했어요. 같이 아까 보신 그 예를 들면 그 요런 사진들 있잖아요. 요게 바로 그런 대그룹에서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사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강연을 듣고 그다음에 요 원탁이 중요한데 동그랗게 앉을 수 있도록 한 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는 리더 누가 딱 상좌가 없어야 돼요. 상좌가 없어야 되고 같이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탁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리더들은 제가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리더들은 미리 6개월 전부터 훈련을 시켜서 그 강연을 미리 다 듣고 그다음에 강연에 대한 소그룹 나눔을 할 수 있는 질문 이런 거 만들어서 훈련해서 리더들은 2번 듣는 거죠. 참여해서 그다음에 이제 소그룹 1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소그룹에서 고민,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지금 뭐 같이 기도하는 장면도 있고 이렇게 부부가 뭐 이렇게 쓰는 장면도 있잖아요. 남편이 안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여성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그룹을 만들어줬는데 여기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남편들이 지금 다 교회 나와서 리더가 돼 있어요.
요건 이제 초청하는 그 방법이죠. 아까 말한 대로 소그룹이 교회다 그랬잖아요. 교회로 초청하는 게 아니라 요 모임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소그룹에서 같이 기도 제목, 아이 키우느라 힘든데 이거 누구랑 얘기도 못하고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없는데 교회 오니까 이게 있더라. 이게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전문 강사가 와서 해결해 준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올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유치원 뭐 친구 뭐 부부도 초청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열려 있는 모임으로, 소통 공감의 모임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조직도 독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독립 교구하고 독립 활동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한 셀 기본 여기 뭐 모인 셀 보면 아이들하고 같이 모여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아까 말한 대로 한번 모이면 소그룹 나눔하는 교재는 저희들이 있어요. 저는 그 실제로 큐티 훈련부터 시켜서 큐티하는 훈련, 그리고 가정 예배하는 훈련, 그 다 교재가 있거든요. 그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교육을 시키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소그룹 모였을 때 그걸 가지고 쉐어링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하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다 한 명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여기 오면 나이대가 조금 뭐 약간 뭐 언니 오빠 또 동생 이렇게 섞여요. 그러면 그 아이들끼리 형제가 돼요. 애들이 집에 한 명인데 교회 와서 여기서 부모님들이 있을 때 애들은 지네들끼리 또 막 같이 이렇게 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언니가 생기고 오빠가 생기고 동생이 생겨. 그러면 걔네들끼리 친해져서 아주 탄탄해져요. 그래서 영가족, 저희는 이제 영가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적인 가족이 그 안에서 생겨나게. 그래서 아이들끼리 위아래로도 끈끈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그 주일학교를 학년별로 나누는 거에 별로 찬동하지 않는 축에 속해요. 왜냐하면 그 영향을 친구한테도 받지만 친구는 서로 영향을 줄 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선배한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아래 형, 오빠, 또 동생 이렇게 하면 리더십도 커지고 밑에 있는 애들을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구조로 가정이 같이 영적인 교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이제 아기가 하나 있던 가정에 나는 하나만 낳을 거야, 그렇게 착심을 했던 가정들이 둘 낳고 셋 낳고.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셋까지 낳아요. 셋 낳으면 제가 선교사 자격증 주겠다 그랬어요. 저가 셋인데, 자녀가 셋인데 이번에 이제 안식년 돼 가지고 그 자녀 셋 데리고 길게 여행을 했어요. 물론 짧게 뭐 어디 뭐 이렇게 가끔씩 시간 내서, 목회자니까 바쁘니까 자녀들하고 함께 있을 시간 없잖아요. 그래서 짧게 어떻게 시간을 내서 뭐 아이들과 뭐 같이 활동을 하고 그랬지만, 안식년대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애들하고 계속 같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 한 6개월 동안 같이 지내면서 여행도 하고 제가 뭐 하다 보니까 아이 셋 데리고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선교지도 아주 오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도 갔다 왔거든요. 거기는 이제 애들 데리고 못 갔어요. 너무 험해가지고 애들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거기 갔다 온 것보다 애 셋 데리고 다니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 애 셋을 양육하는 가정은 내가 선교사의 칭호를 주겠다. 이게 대놓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둘, 셋, 저희 교회는 대부분 다 둘이나 셋 낳았어요. 저희 교회 신혼부부들이. 그래서 주일학교가 자연 증가. 그리고요, 아까 말한 대로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때 부부가 가족 단위로 와요. 그래서 반드시 애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자연 증가예요. 사실 제가 처음 그 지역에 왔을 때 그 지역에도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제가 처음 왔을 때 1학년 반이 10개 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8년 지나고 1학년 4개 반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없어요. 초등학생이 없어요. 심각한 거거든요. 이건 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 주일학교 부흥해요. 왜? 가족 단위로 오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같이 오거든요. 그리고 나으니까. 혹시 여기 젊은 부부도 앞에 앉아 계신데 다 애들 많이 컸어요? 초등학교 2학년. 그러면 가능성이 더 있는 거예요. 셋이에요? 그러면 이미 선교사로 인정합니다. 선교사로 인정합니다. 예, 셋. 예. 완성. 셋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은 다 셋 나요. 저희 교회 오면 무조건 셋입니다. 담임 목사가 셋인데 부교육자 셋은 나야 된다. 성도들도 그러죠. 그렇게 해서 요 그룹이, 그 아이들이 한 명 있는 집도 애가 외롭지 않도록 교회 안에 영적인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즘은 학원 가야 사람 만난다 그러잖아요. 애들 그래서 학원으로 돌리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너무 재밌어요. 형, 오빠 맨날. 저희는 신기한 게 수요 예배 때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고요. 금요 그 기도회 때 아이들 데리고 와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딱 전찬양하고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거기까지가 1부고 이제 2부는 이제 막 기도회 합심 기도회 하는데 그때까지 같이 말씀 듣고 찬양까지 같이 하고 그다음에 2부 되면 애들 밑으로 다 내려보내요. 애들끼리 그 밑에서 놀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아이들이 주일 날 와요. 그 교회 와요. 자기들끼리 친해요. 끈끈해요. 그 아이들이 저는 그래서 어린아이 이제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부터 선교를 보내는데 그 팀들을 그룹핑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일본에 가까운 일본 정도에 저희 주파성 선교사님 계시니까 아이들 멀리 못 가니까 일본에 선교 가서 노방전도, 찬양, 그다음에 전도, 그리고 기도회, 그리고 아이들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는 그걸 이렇게 맡겨주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이 서로 굉장히 끈끈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 벌써 이제 고등학생, 청소년까지 올라왔거든요. 걔네들은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너무 전도 많이 하고 학교에 가서 교회를 전도해 오고 그런 역할들을 그 아이들이 리더처럼 해가요. 그래서 이 소그룹 안에서 주는 영향력이 그냥 소그룹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자녀, 영적 교육까지 다 되는 그런 구조로 이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홀리 브릿지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아이들이 주일학교 초등부까지 올라오는 아들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이렇게 미취학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 모임하고 있는 장면들이죠. 홀리 브릿지의 인원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그룹으로 이렇게 지금 모여서 원탁에서 서로 나눔하는 똑같은.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청소년 자녀까지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홀리 그레이스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같이 교구 모임도 하고 또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소통하는 공동체 만드는 게 소통, 서로 그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참여하는 공동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적 전달이 아니라 참여, 경험이라 그랬죠. 3040 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참여인데 이 참여하기 위한 것들 가운데 하나는 이제 그 부부만의 시간을 갖도록 시간을 좀 준 거였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자녀가 어리면 부부가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애도 맡으면 아빠가 밥 먹는 시간에 또 엄마가 맡으면 엄마가 밥 먹고 아빠가 밥 먹고 뭐 이렇게 아이들이 특히 어릴 때는 너무 힘들거든요. 교회 나와도 예배 제대로 못 드려요. 그냥 나왔지만 말씀도 못 들어요. 애 돌봐야지. 어떻게 해요? 애 징징대는데 애 계속 이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신앙이 제일 떨어지기가 쉬운 시대가 3040이에요. 그래서 3040을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는 구조로 했는데 부부가 모이는 거를 원칙으로 했어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자녀도 자녀지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부부예요. 부부가 믿음 안에 서면 그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럼 자녀들도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만 가지는데 어떻게 하냐? 그럼 아기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모임을 시작할 때 타가, 아주 어린 영아는 타가, 그 다음에 조금 아이들이 유치원 정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에 아이들은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인다 그랬죠. 대그룹 모일 때 아이들 어린애들은 타가를 맡기고요. 그럼 타가는 누가 하느냐? 권사님들이 하는 거죠. 그러나 조금 이렇게 그 돌봄 자격증이 있는 분이면 더 좋고 아니면 손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로이스 학교라고 해요.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 있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되듯이 그래서 로이스 그 조부모가 중요해요 지금은. 그래서 조부모가 어떻게 해요? 교육을 받고 아이를 타가할 때 어떻게 해요? 아이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말씀 들려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시켜요. 그래서 타가 그다음에 조금 큰 아이들은 외부 강사를 모셔서 뭐 좋은 나무 성품학교라든지 이런 강사들을 모셔서 거기서 아이들이 또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부모가 오롯이 부부가 집중할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듯이 아이들은 그때 성경학교 프로그램 되듯이 또 돌아가요. 그래서 저희는 토요일 날이 또 교회 교육이에요. 교회 학교가 하나 열려요. 거의 몇백 명의 아이들이 교회 토요일 날 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눠졌으니까 이제 좀 더 나눠졌죠. 이렇게 해서 세 그룹이 한 주씩 따로따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오면 프로그램이 또 돌아가요. 주일학교 하듯이 그렇게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부가 모여서 오롯이 집중하고 대화할 수 있게. 그리고 타가도 마찬가지인 게 아무나 맡으면 안 되고 내가 한번 맡은 영화는 그 권사님이 계속 맡아야 돼. 그러니까 다음번에 오면 또 그 권사님이 왔어요. 우리 애기 왔구나 라고 아이 이름 알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구조가 되면 젊은 부부들이 안심하고도 맡길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하게 돼요. 왜? 애 누가 맡아줘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 교회의 어르신들이 이 3040 세대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3040 모임이 젊은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요. 여기 주일학교 다 붙어야 되고요. 어르신들도 같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통합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젊은 부부가 따로 모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모이면 여기에서 같이 부부가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좀 진짜 그 부부가 애 때문에 치여서 제대로 밥 헛집어 먹고 인스턴트 먹고 막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젊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따뜻한 집밥으로 맛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거기 사실 처음에 한 50가정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10배 정도 늘었죠. 한 500가정 되는데 그 부부들이 처음에 딱 참석하고 아이들 케어링 해주고 부부끼리 앞에 예쁜 초랑 막 이렇게 테이블 꾸며가지고 딱 이렇게 식사를 마주하면서 그 대화를 나누는데 부부간의 대화법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나눴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70% 이상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교회에서 따뜻하게 해줘 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감동이 되기 시작해서 그 모임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뭐 자녀들을 바른 뭐 사람으로 키운다 뭐 이런 주제 강연이 있다면 안 믿는 남편도 데리고 오고 안 믿는 사람도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부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고 아까 말한 대로 자녀 케어로부터 해방시켜 준 거죠. 그래서 좋은 나무 성품학교라든지 또 타가 서비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인데 문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 바비큐 모임 같은 거 1년에 2번 합니다. 저희들은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바비큐 모임을 해요. 그래서 그때 초청하면 안 믿는 남편도 많이 와요. 그래서 거기서 친해지고 그다음에 점점 교회로 올 수 있게 그리고 또 문화 좋아하니까 저희 이제 기독교 그 뮤지컬을 1년에 2번씩 전관을 대관을 해서 거기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초청해서 거기서 1년에 2번 정도는 기독교 뮤지컬을 봅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전반기에 뮤지컬 한 번, 그다음에 바비큐 하는 거 한 번, 또 하반기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근데 이게 100% 교회에서 돈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 회비 내요. 교회에서 예산 지원도 하고 다 너네 돈으로 하라 그러면 너무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산도 지원하지만 본인들이 다 또 회비 내요. 요즘에 회비 내고도 다 와요. 왜냐하면 어디 뭐 캠핑 한번 갈 때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마련해주고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기로 오게 돼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이 모임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은 나중에 돼요. 나중에 몇 개월 다니다가 등록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를 위한 요소도 분명히 되죠. 그리고 이렇게 전반기 하반기 또 소풍도 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에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인원이 많아서 한 번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3번, 4번 나눠가지고 일정 나눠서 거기도 이제 그룹별로 이렇게 나눠서 가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적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장치. 저희 교회가 60년 됐으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것들밖에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왔는데 수유실이 없었어요. 교회 수유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린애기 안고 온 그 뭐야 젊은 가족이 수유실도 없는데 어디서 애기에 젖을 먹이겠어요? 수유실 만들었어요. 타가 시스템, 그다음에 유모차 주차장. 이게 조금 해도 돼요. 한 2대, 3대만 놓을 수 있어도 딱 이렇게 왜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유모차 이렇게 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커요. 아, 관심이 있구나. 물론 거기다 얼마나 다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와서부터 유모차 주차장, 그러니까 유모차 막 여기저기 막 굴리고 막 이러잖아요. 너무 불편한데 영아부 예배 들어갈 때 그 앞에다 유모차 놓을 수 있게 주차장 이렇게 마련했는데 그것도 작지만 굉장히 마음이 열렸고 그다음 제가 왔는데 화장실에 어린이 변기 커버도 없었어요. 그럼 어린이들은 어떻게 그 쉬야를 하냐? 그래서 이런 작은 거야. 아주 작은 디테일이지만 이거 돈도 많이 안 드는 거거든요. 뭐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는데 이런 환경들이 그 젊은 사람들한테는 많이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가정 중심적 공동체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 중심적 공동체. 네. 기성교회는 이거 뭘 잘못 눌렀는지. 뭐가 튀었네요. 오케이. 맞습니다. 어,
가정 중심이라고 하니까 가정만 모이는 줄 아는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세대 연합이에요. 세대 연합. 아까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도 세대 연합에 대한 관심을 둔다고 했는데 그럼 젊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그게 다 되느냐? 사실 그렇진 않고요. 이걸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어린 자녀들과 젊은 사람들을 교회의 강단으로 끌어올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온 세대 연합을 저희는 1년에 3번 하거든요. 주요 절기 때 성탄, 그다음에 온 세대 연합 5월 달 가정의 달에 하고 부활절하고 이렇게 3번 크게 하는데 가을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4번 하네요. 이렇게 4번 하는데 그때는 전체가 다 주일학교 없습니다. 그때는 가족끼리 앉아요. 가족끼리 앉고 가족끼리 와서 가족끼리 예배해요. 청년들도 부모랑 같이 함께 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줍니다. 이건 제가 그냥 공식적으로 해요. 그리고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찬양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성경 봉독하고 어린아이들이 사회 보고 어린아이들이 성경도 읽고 모든 것들을 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 인도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르신 성가대도 없어요. 그때는 성가대도 다 빠지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그때는 한번 우리 60주년 때 콜라보로 해가지고 완전히 나이든 포에버 그룹들이 특별 찬양을 했고 어린아이들이 성경 봉독하고 이렇게 콜라보를 했던 그런 사진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밖에 완전히 잔치 열죠. 저렇게 여러 가지 행사 기념을 하고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이때도 굉장히 많이 초청돼서 와요. 아이들 야 우리 교회 이번에 그래서 이제 지역의 명물이에요. 이때만 되면 이거 열리거든요. 그러면 푸드트럭 다 들어오고 그럼 뭐 핫도그부터 뭐 떡볶이, 떡강정 뭐 맛있는 거 쭉 들어오고 그다음에 에어바운스 해가지고 아이들 놀 수 있게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때 많이 오고요. 안 믿는 부모님들 애들 데리고 같이 초청돼서 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교회 잔치가 아니라 지역 잔치처럼 그렇게 해서 모이는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믿음의 세대 계승.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그 영적 기억을 갖게 해라. 저도 사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 손잡고 새벽기도 갔던 기억 나고요. 그다음에 뭐 그때는 부흥회 같은 게 하면 한 교회에서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다 같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 참여하고 은혜 받고 그랬는데 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집회를 쫓아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설교도 모르고 아무것도 뭐 기억나는 건 없는데 그 분위기, 그다음에 그때 불렀던 찬양 이런 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영적 기억들이 있는 아이들이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아까 지용근 대표님 말씀한 대로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신앙도 더 성장하고 자녀들도 믿음이 더 좋다는 거는 그거는 확실하다는 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장치를 마련해 주죠.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저희는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있어요. 토요일 비전 새벽 예배 때 지금 여기도 아마 한 부서 아마 아이들 나와서 특송하는 거. 이 코로나 기간인데도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마스크 다 쓰고 나왔죠. 아이들이 성경 봉독하고 제가 이 아이들을 그 토요일 날 새벽에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처음 이 토요 집회를 제가 시작하면서 토요일 날은 무조건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이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다 나와라. 이거 어르신들 다 나왔어요. 어르신들은 자녀들 다 출가하고 했으니까 어르신들은 자녀들 같이 못 오잖아요. 근데 혹시 같이 다니는 자녀 있으면 어르신들도 같이 앉아요. 가족이 같이 앉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하는 시간을 제가 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품고 옆에 아이들 앉히면 아이들 품고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아이들이 그 기억을 가지면 교회 안 떠납니다. 저는 그 훈련을 시키는데 그래서 가정 중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안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영가족. 그래서 영적 가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뭣도 모르고 그러면 어린아이들 데리고 온 아이들 내가 그날은 축복기도 안 쓰기도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날만 온 아이들이 300명이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러니까 막 3시간을 넘게 기도를 하니까 토요일 날 집회가 너무 늘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한 주는 영아부, 한 주는 유아부, 한 주는 유치부, 한 주는 뭐 유년부, 한 주는 초등부, 그 다음에 한 주는 뭐 중등부, 한 주는 고등부 이렇게 나눠서 지금은 한 뭐 50명, 60명씩 기도해 주는데 그 아이들 외에도 같이 데리고 온 무조건 토요일마다 아이들 머리 얹고 손 얹고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부모가 기도하고 반드시 제가 아이 머리에 손 얹으십시오. 그리고 어르신들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면 가슴에 손 얹으라 해서 자녀들 제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근데 이런 기억을 갖게 되면 영적으로 강력해져요. 그래서 저희들은 젊은 사람들이 집회에 아이들 데리고 많이 나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집 금요 기도에도 수요일도 어린애들 데리고 교회 나오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는 어르신들만 앉아 있었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교회 온다는 건 생각도 못해요. 근데 그게 지금은 돼요. 그리고 집회하잖아요. 집회를 하면 절반 이상이 젊은 부부들이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자녀들 다 될 거야 집회.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죠. 그래서 이렇게 참석하고 싶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이제 저희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다음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강력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토비세는 뭐 토비세대로 하지만 특세가 있어요.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이제 전반기 하반기 두 번 있는데 이제 그 아이들도 다 출석하잖아요. 출석 개근하면 제가 거기에 맞게 아이들도 축복하고 찬양하는데 뭐 해마다 개근하면 시상도 하지만 아이들은 제가 무조건 시상하거든요. 근데 특세 이제 2년 개근하면 그래서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2년 개근을 한 아이들을 제가 그 부모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맛있는 식사를 쌌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같이 사진도 찍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했어요. 4년째 될 때 4년째까지 개근한 아이들은 제가 직접 담임 목사가 그 아이들 데리고 직접 우리 그 국내 아울리치 갔다 왔어요. 선교지 같은데 선교사님들 했던데 아울리치 가서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 7년 이제 올 가을에 만 7년 되거든요. 그러면 14번 이제 개근을 한 아이들이 생겨요. 어른들은 당연히 개근하시죠. 근데 아이들이 7년 동안 14번 일주일씩 안 빠지고 왔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데리고 내년에 미국 아울리치 갑니다. 한 20명 돼요. 개근한 아이들이. 걔네들은 우리 교회의 완전 핵심 멤버 일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미국 갑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 성도들이 그 아이들 보내는데 장학이라 그러나 하여튼 뭐 그 아이들 비전 위한 비전 헌금을 해서 그 아이들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데리고 내년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역량을 키워주는데도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자녀들을 위한 축복에 아주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걸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죠.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듣는 세미나를 계속 개최해요. 이거는 그 젊은 부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교회적 차원에서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정중심적 교회라는 게 젊은 부서만 모아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런 역할들이 있어야 이 젊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온세대라든지 특세라든지 토비세라든지 이거는 전체 교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젊은 부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미나도 마찬가지. 이것도 자녀들과 함께 듣는 세미나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듣는 성경 과학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이대별로 따로따로 열어가지고 한 번에 다 모아서 전체 강의도 하지만 미취학 자녀들과 함께 듣는 강의, 취학 자녀들과 함께 듣는 강의, 그 다음에 청소년들과 함께 듣는 강의. 특별히 청소년들은 뭐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부모와 함께 듣게 하는 그런 강의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건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가치 지향적인 마지막 공동체는 역시 설교와 전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어르신들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음 세대인데 아까 말한 대로 계속 원망, 불평, 시비를 걸었던 광야 시절 내내 고그스몬이라고 그러잖아요. 수군수군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다음 세대가 안 되고 9세대가 돼서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저는 우리 어르신들도 다음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망이 있고 꿈이 있으면 저는 어르신도 다음 세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라는 게 꼭 어린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저는 선교지 땅을 죽기 전에 밟아야 된다. 저는 그거 강조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선교지 가기 시작했어요. 선교지 갑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 저는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선교지 보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선교 활동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 메시지 그 다음에 성경 훈련을 저는 아주 지독히 시킵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 그래서 저희들 나눔이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모여놓으면 그 말씀이 없는 채로 모이면 그 쉽게 말하면 세상적 교제권으로 끝나요. 그러다 보면 맨날 뭐 애기 양육하는 얘기, 뭐 학원 얘기, 뭐 이런 거 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그 모임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소그룹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훈련을 시킵니다. 저는 큐티 훈련을 시키고 그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어떻게 가정이 세워지는지 영적 구조를 훈련시키죠. 그래서 리더 훈련 제일 중요하게 여고요. 저는 사랑교회 출신이라 제자 훈련 하니까 제자 훈련 계속 시킵니다. 제가 제자 훈련 다 시켜서 제자 훈련 된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나누게 되고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 제가 가르친 사람 중에서 장로님이 3분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안수 집사는 많이 나왔고요.
젊은 30대, 40대 안수 집사님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뀐 거죠. 그래서 말씀 훈련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신앙 세대 계승 이루는 거, 믿음의 가정 이루는 것에 대해 가치를 굉장히 둡니다. 이제 말씀 중에서 계속 믿음의 세대 계승. 제가 처음에 딱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막 부흥해 가고 있을 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어르신들 많았잖아요. 솔직히 제가 이제 부임해서 저희 교회에 이 지금 계신 분들 뭐 60대 분들도 다 요즘 80대, 90대까지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은퇴할 때까지 태반이 안 돌아가시고 다 건강히 사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왔을 때 그 인원이 뭐 그렇게 줄지 않아요. 은퇴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르신들 다 살아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뭘 이렇게 애를 쓰고 뭘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야 되나. 그 이후에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가 문 닫는 거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사실은 다음 세대가 돌아가시는 어르신들보다 더 많이 교회에 들어와야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요.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그럼 책임은 뭐냐? 믿음이 세대 계승돼야 된다. 내 자녀가 믿음 갖게 되고 그 자녀가 또 자녀의 자녀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이걸 제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줍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위해서 자녀들을 새벽에 깨워서 나오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막 일상화돼 있어요. 예전에는 애들 자면 애들 자게 두고 부모 나오지 애들 누가 새벽에 깨워서 교회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학원도 다녀야 되고 애들도 뭐. 근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거기서 깨달은 영적인 비전이 있으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줍니다. 그러면 진짜 근데 그게 돼요.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달라지고 아이들이 눈이 말똥말똥하고 교회에 오는 걸 즐거워하고 그런 애들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공부도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처음에 알파벳, 그 유대인 알파벳이잖아요. 유대인 알파벳 처음에 읽기 시작할 때 그 알파벳 그 모양에다가 꿀을 발라서 입에다가 꿀을 대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읽는 그걸 너무 좋아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이 사실 한국 교회에 없었거든요. 주일학교 교육을 교사한테 맡겨놨다. 제가 아까 우리 지용근 대표도 그 얘기하네요. 생각이 똑같은데 부모가 교육해야 애들은 바로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영적으로 세워져야 자녀들이 세워진다. 주일학교 교육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의 세대 계승에 대한 가치 강조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위치와 역할을 강조해요. 3040 세대끼리 모아놓으니까 그들만 즐기고 그들만 재밌게 지내고 그들만 개토 현상이 일어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영적 성장의 수준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는 교회 안에 인버블 될 수 있는 영적 구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 3040 세대들이 전부 교사 들어가 있어요. 제가 교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오래 대신 막 30년 40년 되신 교사들도 남아 있지만 지금 대부분은 자녀가 있는 그룹에 교사로 들어가요. 부모가 교육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또 교사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희한한 게 요즘에 아이들이 엄마 말만 빼고 다 잘 듣는다 그러잖아요. 엄마 말만 빼고 다 잘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교사가 돼. 교회에서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잖아요. 집에서 초등학교 우리 어떤 아이가 엄마 그랬더니 왜?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 집에서 너무 표독해. 근데 교회 왔더니 집사님 그러니까 네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가 이렇게 부드러웠나? 그래서 집에 가서 애가 엄마한테 엄마를 안 그러고 집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부모가 훈련 받으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우리 엄마가 변했어. 그리고 부모가 영권을 가지고 자녀들 머리에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가정 예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 저희 젊은 부부들은 가정 예배 훈련이 다 돼서 가정 예배 다 드려요. 가정 예배 다 드리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아이들 축복하고 또 이런 연합 예배 때 축복하고 아이들 선교 보내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도 새롭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세워지는 데 있어서 부모도 내가 몸된 교회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교회
뭐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에서 뭐 식사 같은 거 하는 거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봉사 누가 하느냐? 50대, 60대 전도의 이 권사님들 목사님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다 나가 자빠졌어요. 누가 하느냐? 우리 지금 3, 40대들이 가서 설거지랑 다 해요. 설거지, 배식 다 합니다. 우리 3, 40대들이 다 해요. 그래서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제가 그 아까도 잠깐 그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 그 젊은 부부 모임 이제 세 그룹으로 크게 커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취학 결혼해서 신혼부부터 미취학까지는 이제 홀리 웨이브 이제 파도를 이제 영적 파도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자녀들 둔 가정은 홀리 브릿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간 세대 그다음에 청소년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그 그룹들이 이제 홀리 그레이스 이렇게 세 개 큰 홀리 패밀리 그룹이 생겼는데 부부 모임으로 가죠. 여기에도 여성 그룹이 있어서 초청 남편들을 초청하는 그 모임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그룹은 여성 그룹대로 모이고 부부 그룹은 부부 그룹대로 모이고 또 초청돼서 오면 남편이 예수 믿고 리더가 돼서 새로 그룹을 맡은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룹들이 역할을 하고 섬기고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강점을 둡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뭐 전통 교회이지만 젊은 교회가 됐고요. 그리고 아직도 저희 교회도 부족한 게 많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각각의 그 세대에 따른 니즈가 또 틀려요. 처음에는 같은 세대로 시작했는데 또 청소년 부모가 원하는 니즈와 이 어린아이들 니즈가 다르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 니즈가 달라요. 그래서 그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저희도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된 교회에 헌신되는 영 가족이 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유아 세례 할 때도 보통 유아 세례 하면 부모들이 이렇게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느냐 이게 서약 받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끝나고 전 교인들 다 서약 받아요. 이 아이는 이 가정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녀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양육하는데 서약하겠냐? 제가 그걸 꼭 묻거든요. 그래서 온 교인이 이 아이는 우리 교회 아이야 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 세대와 함께 연합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갈 수 있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잃어버린 3040 세대 찾기 위해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마지막 제언은 교회가 힐링의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젊은 3040 세대가 갈 데가 없고요. 함께 이야기를 고민을 나눌지 못해요. 그리고 많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거든요. 힘든데 힘들다고 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영적 후원자, 어르신들이 영적 후원자가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동지를 만나게 되고 3040 세대 문화를 잘 읽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얘기 못했고 이 정도로 해서 저희 교회 사례들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